당신은 증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우리는 늘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일 때에는 자신이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또 시험 점수라는 결과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직접 봐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또 그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세상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증거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처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7명입니다.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소한 2번 정도는 만났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또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사명을 전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서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과 교제도 나누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해야 할 일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대신에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하는 말 대신에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전혀 하지 않고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물고기 잡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아도 부활을 살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분명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해야 할 사명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고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팀으로서 제자들 전체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내가 말했으면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아직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명령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요한은 이 20장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은 부록처럼 마지막에 더해서 한 장을 더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부활을 알지만 부활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약속의 장소, 그 갈릴리에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왔는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호수를 보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자신의 옛날 일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옛 모습이, 그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생각이 났고 자연스럽게 배에 올라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배에 올라타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을 지금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해변가에서 아침까지 그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배에 올라탄 그 제자 누구도 밤새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과 그들의 헛된 그물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은 너무나 한심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배와 물고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에서 멀어진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 위한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한 방울의 피와 물도 남김없이 우리 인생에 쏟아 부어 주셨음을 듣고 또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과연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물고기를 잡던 자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물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실력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7명이 배를 탔는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디에 가야 물고기가 많은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일에, 제자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물에 한 마리도 걸리지 않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해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로 제자들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곳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물을 깨끗하게 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의미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표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깨끗게 하시는, 그물을 비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도저히 망할 수 없는데 망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자꾸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수고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아는 성도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을 증명해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그물을, 우리의 그물을 깨끗하게 비워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좀 잡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배가 비워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다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그 비워져 있는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미 3년 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그물을 던졌고 배 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물고기는 자신들이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사는 것, 그 모든 일상적인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내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다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또 주어진 능력을 대부분 물고기를 잡는 데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도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그제서야 예수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벗어두었던 겉옷을 들쳐 입고 바다로 뛰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배에 가득 채운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에서 눈을 돌려 나의 일상에 채워진 것들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고기 문제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삶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그물이 가득 차는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무태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숯불이 피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아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웠고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헛땅을 쳐서 몸과 마음이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아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신 것은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렸던 교제에 관한 기억을 제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많은 식사의 시간을 통하여서 수없이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서 아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날 아침의 식사는 제자들을 위해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 교제의 시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매일매일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겹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해 보이는 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보이지 않는 기적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평범한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평범했던 수많은 날들이 미미해 보였던 그 일상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비를, 그 기적을 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이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마음도 아직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을, 또 함께 했었던 그 교제의 시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침을 먹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날 아침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달려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배가 가득 차는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몹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한심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까? 그 누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며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첫사랑의 감격도, 또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감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밋밋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교제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나의 일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단순히 내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심으로써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